천주교에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례, 성사에 7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2가지의 성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예식은 어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은혜,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성례입니다. 오늘은 각별히 오늘 세례식이 있게 되는데 이 성례 중에 세례와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례 중에서 각별히 그 세례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례가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씻음입니다. 세례를 한자로 풀어보면 씻을 세자를 쓰지요. 씻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물이 등장을 하지요. 목사가 물을 머금은 손을 세례받는 사람 정수리 위에 얹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래는 지금은 우리가 편의상 물을 머리 위에다가 찍어서 전체가 다 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원래는 강이나 냇가 같은 데 가서 물속에 몸을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 같은 곳에서는 물에 완전히 담그는 침례만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가보면 교회마다 침례탕이라고 욕조같이 생긴 것이 다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표라고 그랬죠.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을 씻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식에 쓰이는 물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물이 아닙니다. 수돗물이에요. 그 물에 무슨 신비한 성분이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묻으면 더 많이 깨끗해지고 물이 적게 묻으면 덜 깨끗해지는 그런 것 아닙니다. 물에 완전히 담그는 것이나 머리 위에 물을 붓는 것이나 아니면 머리 위에 물을 머금은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것이나 다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 예식은 표인데 상징인데 무엇을 그러면 상징하는 것이냐?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뜻을 표현하는 의미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세례를 받는 분, 또 이미 세례를 받는 성도 여러분들은 죄 씻음 받음을 받은 확신, 죄를 용서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갖는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가 하나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이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로마서 6장 3절. 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구절 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세례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라. 세례가 갖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기 전의 상황을 결혼에 비유하자고 하면 아주 못된 남편 만난 거예요. 술주정에 노름에 걸핏하면 폭행까지 하는 아주 못된 남편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못된 옛날 남편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너무나 인격적인 새 신랑과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이 두 사람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일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 아예 여자의 그 패밀리 네임이 바뀌죠. 우리는 성을 바꾼다 그러면, 성을 간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한 가족이 같은 성인 게 또 맞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족인데 다른 성을 가지고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김씨 성을 가진 여자가 이씨 성 가진 남자하고 결혼하면 성이 이씨로 바뀌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 김씨의 소속 아니고 이씨의 소속이다, 이것인 거죠. 이처럼 연합 하나 되면은 자연히 소속의 문제, 지배권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 편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사탄의 지배를 받던 쪽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쪽으로 옮겼다. 죄악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내가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소속을 옮겼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옛사람은 죽는다는 것이고, 이제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새 사람 되어서 다시 산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똑같은 그런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세례를 받거나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소속이 바뀐 존재인 것을 명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소속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이거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갖는 세 번째 또 하나의 의미는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교회에 출석한 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성도한테 이제 세례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세례 받으시죠. 이렇게 권면을 하면 간혹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우, 저는 아직 안 돼요. 세례 받고 나서 죄 지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 세례 받아도 될 만큼 제 삶에 좀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세례 받을게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할 만큼 되어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얼마만큼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건 죽을 때까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뻣뻣이 고개 쳐들고 저 이 정도면 괜찮죠 하고 나오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 세례 받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결심을 하는 것이지 그 정도면 됐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오늘 세례 받고 입교하고 학습 서는 분들 문답을 하는데 이따가 이제 일어서시겠지만 우리 이화춘 성도님, 송정자 성도님 이 두 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딸, 어머니는 호적상으로 해도 83살에 실제로는 85이나 되는 아주 연로하신 어른이시고 따님도 66세나 되셨는데 이분들한테 문답을 하는데요. 속으로 그랬어요. 이분들이 뭐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겠는가? 반은 가르쳐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저나 장로님들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어르신한테 물었어요. 죄가 뭡니까? 뭐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실까?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 죄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깜짝 놀랐어요. 정답이에요. 정답.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우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응답을. 근데 이분이 그러세요. 이거 불합격하면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합격이라고. 정확하게 제대로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날은 생일과도 같습니다. 제2의 생일, 영적인 생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태 속에 잉태를 되면 그 좁은 뱃속이 온 세계 전부인 줄 알고 웅크리고 10달을 그 안에 있습니다마는 태에서 나오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 전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막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똥 오줌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새 삶을 이제 막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차차 밥도 먹게 되고 걸음마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는 새 출발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고 이제부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나서 새 삶을 시작한다고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 후반부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요 좀 띄워주실까요?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는 단순히 우리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이 말을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세례를 받거나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는 삶의 결단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은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날마다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이 빨리빨리 안 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방송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성령을 받은 것과 세례를 연관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세례에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고 하나는 성령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암 수술 받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환자가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가죠.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여러분 맨살을 그냥 살로 쪼갰다가는 엄청나게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뭘 해요?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한 다음에 개복을 하고 암덩어리를 도려냅니다. 마취와 수술의 관계와 같은 것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취와 수술이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 것처럼 성령 세례와 물 세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암과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도려내고 수술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벌써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 받아야 이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방언을 한다든지 마음속에 어떤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결심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민감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세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례의 이 의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확신, 죄 용서받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은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소속이 바뀐 존재라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고 예전에 가졌던 죄악된 생각과 습관을 모두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 출발하는 삶의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새 출발하는 사람, 새로운 아기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풍성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음성과 인도하심에 그것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